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번성하라. 우리 번성하라는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의 모든 삶에 번성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동안 제 설교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5월 15일 주일부터 5월 15일이 주일인데 그때부터 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7일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창조의 7일.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던 중에 6월 12일 주일날, 6월 12일 주일,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 저쪽 송도에 있는 이용균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토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이제 문상을 가고, 그리고 그날 이제 마산 집으로 갔다가 저녁에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열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열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다음날 갔더니 39도가 넘어가지고 동네 병원에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경상대학병원으로 갔다가 거기 입원을 하는 바람에 제가 계속 주일날 못 나오고 또 바로 서울 세브란스로 가고 그런 가운데 이게 설교의 맥이 사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늘 이건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증거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 그때 계속해서 창조의 7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라고 한답시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못 알아듣고 이거 그냥 막 교회 갔다 왔다 목사가 뭐라고 경상도 말로 막 씨부리고 그냥 앉아 있다가 점심 먹고 왔다 그렇게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로구나 이해가 되도록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 거짓말 써놓은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태초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실 때에 그냥 역사적으로 만들었다 그것만 아니고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영적인 교훈. 그래서 어떤 사실이든지 간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시는 영적 교훈을 내 것으로 삼는다. 내 것으로.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뭘 얻다고요? 영생.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빼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속사.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영적인 교훈이고 그걸 나에게 적용을 시키지만은 그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져야 된다. 예수님 없이 성경을 푼다는 것은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딱 정의를 해놔놓고 첫째 날 보니까 빛이 있어라. 뭐가 있어라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그 빛이 뭐야? 태양빛은 나중에 만들었는데 근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빛은 주님의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빛이고 사도 바울이 사울 시대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받아가지고 거듭났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빛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날 보니까 아래 궁창하고 위에 궁창을 나누셨대요. 쉽게 말해서 바다하고 하늘하고를 나누셨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분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분리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알고 주님을 내가 모시게 되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게 세상하고 우리하고 분리가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리를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뭘 하셨느냐 하고 봤더니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과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분리시켜 내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와서 보니까 뭘 만드셨느냐 하면은 온통 바닷물이 있는데 그 바닷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육지. 하나님이 육지를 만드셨대요. 이 육지를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의 사람은 죽고 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부활의 역사가 있다. 우리 그 성경을 이해하시면은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뭘 하셨느냐 하고 봤더니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대요. 해, 달, 별. 이걸 통해 가지고 모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에게 우리 뭘 주신다고요? 직분을 주신다.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에게는 직분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쳐다보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림, 직분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우리 주님이 주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날, 오늘은 이 다섯 번째 날인데, 다섯 번째 날은 뭘 만드셨느냐 하고 봤더니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고기들을 만드셨대요. 뭘 만들어요? 물고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들을 만드셨대요. 새들의 종류. 여섯째 날은 짐승하고 사람을 만들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새들과 물고기들을 충만하게 아주 많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첫째 날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게 되고, 내가 세상과 나와 정욕과 모든 것에서 내가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신다. 이렇게 꼭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에게 3대 독자가 태어났어요. 와, 집안에 손이 귀해가지고 굉장히 힘드는데 그 집안에 3대 독자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가 대가 끊어지지 않고 3대 독자가 태어났다고 막 잔치를 벌리고 난리가 났는데 1년이 돼도 기어다니지도 못해요. 3년이 지났는데도 기어다니지도 못해요. 아니, 10년이 지났는데도 누워가지고만 있으면은 3대 독자라고 좋아할까요? 걱정할까요?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내 신앙이 3대 독자보다 더 귀한 주님의 피로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지고 생명을 주시고 세상과 죄악에서 분리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너는 이런 일을 행해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성장이 없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고 하나님이 근심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은 얼마나 큰 비극일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볼 것입니다만은 내가 지금 첫째 날에 있는가 아니면 둘째 날에 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셋째 날의 자리에 있는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설명하니까 첫째 날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거듭난 생명. 오, 그렇지. 예수 믿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의 자아와 옛사람이 분리가 돼야 돼. 아, 그거 예수 믿고 믿습니다 했으니까 분리시켰지 뭐. 셋째 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첫째 날에 있느냐, 둘째 날에 있느냐, 셋째 날에 있느냐 살피시고 내가 넷째 날에까지 와서 내 직분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지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돼. 아, 그런 말씀이었구나. 알아들었어. 이걸로 끝나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눈길에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없이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뭐 제가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 이제 처갓집 식구들 가운데 다 장로고 권사고 다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에도 조금 안 찰 때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령 어떤 사람이 사장이에요, 사장. 회사 사장인데 자기 직원들이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요 사장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교회 회사 사장이면 괜찮죠, 그죠? 근데 요 100명의 직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몇 사람 있다고 하십시다. 몇 사람,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회사를 하는데 주문을 맡은 게 많아. 공장을 24시간 돌려야 돼.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봐, 우리가 주문 맡은 게 이러고 몇월 며칠 날까지 어떻게 납품을 하고 해야 되니까 24시간 풀 가동 돌려야 돼.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없어. 무조건 계속 이래. 그래 놓고 자기는 장로랍시고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믿는 직원은 교회도 못 가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할 수 있는 5번째 날에까지 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자리에 못 가고 아직까지 계속 그냥 첫째 날에 믿습니다. 그렇게만 지내는지 아직까지 분리가 뭔지 시간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물질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분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직분
목사가 이렇게 돈이나 거두려고 뭐 직분자 세우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의 제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단계가 여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게 3대 독자가 태어났으니까 진짜 우리 집안에 경사 났다.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그 좋아했던 것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근심, 걱정거리가 집안에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요 자리, 단계 하나하나를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를 그냥 요렇습니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왔고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목사님 설교는 지금 5째 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4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은 5째 단계로 빨리 넘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4채까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끝나는데 요 5째 날에 물고기 새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하게 될 때에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생육, 번성, 충만. 여기서는 4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이상하다. 복에 대한 말씀이 없이 사명, 직분까지는 다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번에 하나님의 5째 날에 가서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데 요 5번째 날에 있어서 우리는 이 다스림의 역사를 직분으로 보면서 여기 오순절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축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생육이라는 거 여러분 뭐예요? 날마다 성장하는 거잖아요. 내 개인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염소 새끼 많이 컸죠. 그죠? 그놈이 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새끼를 낳는 걸 뭐라고 그래요? 번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점점 성장을 하더니 그 다음 단계에 애비가 되고 애미가 되는 이게 부모가 되는 자식이 낳는 번성이 돼요. 번성 하나 딱 낳고 난데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에서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많아져 가지고 새섬에 칡이라는 칡나무는 전부 다 뜯어먹어 버리는 완전히 그냥 가득 차버리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생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됐든 가정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생육하는데 밤낮 크기만 하면 어떡하라고요? 거기에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번성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가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를 닮았대요? 부모 닮았대요? 안 닮았대요? 부모 닮아요? 닮았다. 이걸 우리는 쉽게 말해서 복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복사판, 복사. 그 다음에 요즘 와서 복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복제라는 말은 제가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나를 닮은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예수님 닮았으면은 점점점 커가지고 어떤 사람 만들어내야 돼요? 예수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해되시면 하면 나 혼자서 예수 믿어가지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생육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닮은 사람을 번성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죠. 1만 스승이 있으되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바울이 남자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가 낳았대요. 누구를 낳았어요? 성도, 믿는 사람을 만들었다. 오늘 우리가 요 복사, 확대시키는 이런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업도 성장을 했으면은 이제는 지점도 내고 지사도 내고 해외까지 뻗어나가듯이 삼성이 우리나라만 삼성인가요? 언젠가 좀 먼데 어디 해외에 한번 나가봤는데 야 삼성 냉장고를 싣고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기분 되게 좋대요. 아니 내가 왜 그 기분이 좋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좀 멍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제품이 외국에서 자동차에 실려서 가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는 내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의 확대가 일어나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번성하면서 땅끝까지 충만해지는 여기도 예수쟁이 저기도 예수쟁이. 우리나라에 한때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3개 들어선 적도 있었대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했지만은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밤하늘에 십자가 빛나는 거 쳐다보고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국교인가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대요. 이럴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되 무슨 복을 받자고요? 생육의 복은 혼자서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번성은 퍼져나가는 것이고 충만은 퍼져나가서 끝까지 차고 넘치는 우리 그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도 이건 단순하게 믿음의 역사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영을 다스리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있다면 제사장의 직분이요 선지자의 직분이요 왕의 직분이지만은 그 권세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고 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사는 집을 경매로 받았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은퇴하고 나올 때 교회에서 집을 장만을 해야 되는데 난 집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두려움을 느낄 만큼 집사람이요, 아파트를 주시되 꼭 남양 아파트에다가 중간층, 1층도 아니고 꼭대기층도 아니고 중간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아파트 경매 나온 게 꼭 그래요. 남양에다가 15층짜리 아파트인데 11층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세밀한 것까지 간섭하시면서 나의 허물과 부족함과 실수와 실패와 낭패와 고통은 주님이 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확대의 역사, 복제의 역사,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기에 이제 엉뚱한 소리 같지만 마귀란 놈이 복제하는 걸 잘해요. 지금은 사람도 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복제하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제라는 말을 잘 안 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섯째 날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오, 그랬구나. 어떡하자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섯째 날까지 온 영적인 그 자리까지 오니까 나를 보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나를 통해서 생육의 역사도 번성의 역사도 충만케 되는 역사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이건 그냥 섬 한쪽 구석에 살다가 그냥 지야 믿습니다 하고 천당만 가면 됐지, 그러지 말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 집사님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자긍심, 어떤 그런 예수 믿고서 자긍심을 가지는,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어떤 긍지를 가지는 우리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이 이 지역 사회에 나를 이렇게 세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이루어가는 우리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창조의 7일에서 1번이 없이 2번으로 건너뛰는 법 없어요. 2번에서 3번 없이 4번, 5번으로 건너뛰는 법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짝이 없는 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모으셨기에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아래 1.1획도 틀림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보니까, 내가 지금 다섯째 날에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아직까지 내가 거긴 못 미친 것 같아. 나는 첫째 날에 와 있는가? 둘째 날인가? 아니면 셋째 날인가? 이걸 우리가 살피시면서, 그래서 그 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그런 이제 유명한 영적인 위대한 인물들이 그냥 계속해서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어떤 고비라고 그러나요?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침체기 왔을 때에 영적 회복의 원리가 그렇대요. 가령 그분이 다섯째 날까지 와서 나가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침체가 오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첫째 날로 돌아간대요. 처음부터 다시 살펴본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가 지금 여기서 목회하지만 옛날에 은혜 받았던 교회 있잖아요. 대개 성도들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대요.
처음에 은혜 받았던 자리.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첫째 날 주여 통과, 둘째 날 통과, 셋째 날 통과, 넷째 날 통과, 다섯째 날 주여 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깊이 살피시면서 오늘은 여러분들 다섯째 날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자일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셨더라. 이미 나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을 받았으면은 너 생육했느냐? 생육했느냐? 너 번성했어? 확대시킨 거 있느냐? 너 충만한 역사가 있느냐? 내 삶 속에 모든 부분에서 그냥 신앙의 부분만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활의 부분에서도 가정에서든 내가 일하는 일에서든 하나님의 확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